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여정을 한번 떠나볼까 하는데요. 노아 시대의 무지개 언약에서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위대한 약속에 이르기까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펼쳐지는지 그 놀라운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거대한 홍수로 모든 것이 쓸려나간 것만 같았던 바로 그 세상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이라는 실마리를 다시 풀어가기 시작하셨을까요?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창세기 9장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보고요. 이어서 10장과 11장을 통해 인류가 흩어지는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 볼 겁니다. 그리고 12장과 15장에서 아브라함을 향한 놀라운 부르심과 언약을 확인하고 13장, 14장, 16장을 통해 그 믿음이 어떻게 시험받았는지, 마지막으로 17장에서 그 모든 언약이 어떻게 확장되는지 따라가 볼 텐데요. 이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분명히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창세기 9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모든 것이 물에 잠겼다가 이제 막 드러난 세상. 그곳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셨을까요? 그러니까 홍수 이후 세상은 말 그대로 리셋 버튼이 눌린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9장 6절인데요. 피 흘림을 엄격하게 금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생명의 존엄성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신 거예요. 이건 홍수 이전 세상의 그 폭력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질서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비 온 뒤에 뜨는 무지개 보면 기분 참 좋죠? 그런데요, 성경에서 이 무지개는 그냥 예쁜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창세기 9장 13절 말씀처럼 다시는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입니다. 무서운 심판 뒤에 이토록 아름다운 약속을 주시는 모습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엄청난 홍수 심판으로 세상이 정말 깨끗해졌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은 노아조차 술에 취해서 실수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요. 겉모습을 아무리 바꿔도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뿌리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더 깊고 더 근본적인 계획을 시작하셔야만 했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10장과 11장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 다시 복을 받았으니까 이번엔 좀 달라졌을까요? 안타깝게도 인간의 교만은 또다시 스멀스멀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거대한 분열의 씨앗이 되죠.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이 열국의 족보. 이거 뭐랄까, 인류 전체의 거대한 가족 사진 같아요. 모든 민족이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에게서 시작됐다는 걸 보여주죠. 물론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지만 인류 구원이라는 아주 특별한 계획을 위해서 셈의 가문을 주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라인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이 이어질 거니까요. 바벨탑 사건의 핵심을 꿰뚫는 한마디가 바로 창세기 11장 4절에 나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바로 이겁니다. 이 말 속에는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우리 힘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 스스로의 이름을 높이려는 인간의 교만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힌 대비가 보입니다. 한쪽에는 인간의 교만이 만든 바벨탑이 있죠. 결과는 뭐였나요? 언어의 혼란, 그리고 흩어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 뒤에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을 보세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복음을 하나로 이해하고 연합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렇게 온 인류가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갈 길 가는 그 혼돈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카메라는 딱 한 사람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통해 인류 구원을 위한 위대한 드라마의 새로운 막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핵심, 바로 이 세 가지예요. 땅, 자손, 복.
근데 이게 그냥 아브라함 개인 잘되라는 축복이 아니에요. 이게 앞으로 펼쳐질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온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의 거대한 청사진인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완벽한 초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는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약속을 이어가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를 주지 않나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정말 성경 전체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이 어떤 대단한 착한 일을 해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라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너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의 시작점이죠.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를 양쪽 당사자가 함께 지나갔어요. 약속 깨면 너도 이렇게 된다, 뭐 이런 무서운 의미였죠. 그런데 창세기 15장을 보면 와,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깊이 잠들어 있는데 타는 횃불로 상징되는 하나님 홀로 그 쪼갠 재물 사이를 지나가시는 겁니다. 이건 아브라함아, 네가 혹시 약속을 못 지키더라도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하고 일방적인 은혜의 선포였습니다. 자, 이렇게 위대한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갑자기 막 탄탄대로였을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제 창세기 13장, 14장, 16장을 보면서 그의 믿음이 현실 속에서 어떤 시험들을 마주했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카 롯이랑 땅 문제로 다툼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그는 선택권을 롯에게 그냥 줘버려요. 눈앞의 이익보다 관계와 평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반면에 롯은요? 망설임도 없이 딱 봐도 기름지고 좋아 보이는 소돔 땅을 덥석 선택합니다. 이 두 선택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더 큰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고 롯은 결국 모든 것을 잃는 비극을 맞게 되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첫째는 용사로서의 모습입니다.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가 구해내죠. 둘째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신비로운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마지막으로 증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주죠. 소돔 왕이 주는 전리품을 거절하면서 나의 공급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머릿속 생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나도 아이 소식이 없자 아브라함과 사라도 사람이니까요. 마음이 조급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죠.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한 겁니다. 그 결과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물론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가정에 큰 갈등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의 조급함이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말이죠. 이렇게 길고 긴 기다림 또 수많은 실수 끝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최종적으로 확증해 주시는 순간이 옵니다. 자, 창세기 1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눈에 보이는 증거들로 당신의 약속의 도장을 쾅 찍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 이제 인간적으로는 정말 모든 희망이 다 끊어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 이건 그냥 착하게 살아라는 도덕적인 요구가 아니에요. 모든 게 불가능해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도 전능한 나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걸어가라는 강력한 믿음으로의 초청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체적인 증표 3가지를 주세요. 첫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람을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요.
둘째, 아내 사레의 이름도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는 의미를 담은 사라로 바꿔주셨죠. 이름이 바뀐다는 건 정체성이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몸에 새기는 표시, 바로 할례를 명하십니다. 이 징표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잊혀지지 않고 대대로 기억될 거라는 확실한 보증 수표였던 셈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살, 사라가 90살이에요. 여기서 아이를 낳는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 주제가 가장 빛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인간의 가능성 안에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죽은 나무에서 새싹이 돋아나듯 말이죠. 오늘 우리는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함께 따라와 봤습니다. 이 사람들 완벽한 영웅들이 아니었죠? 우리처럼 실수하고 흔들리고 조급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짐을 보여줍니다. 이 사실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어떤 격려를 주고 있나요?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가장 든든한 닻이 되어줄 겁니다.